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로스나 맥켄타이어 최초로 번역한 분들이 전공이, 그때는 뭐 이제 전공 이런 것들을 별로 쓰지 않았겠지만 언약 신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약했어요. 언약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다면 좀 더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언약 신학이 전공인데, 구약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언약적 성경 해석, 성경 실전 해석, 조금 어렵지만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적 해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죠? 시내산 언약.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1년 만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무슨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모압 언약이죠.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맺은 모압 언약. 자, 이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금방 언약을 파괴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야훼 베리트, 이거를 바알 베리트, 이런 단어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바알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7번 배반, 하나님께서 7번 심판, 또 7번 용서, 회복,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사사기라 했죠. 사사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윗 언약에 중심을 둬야 하느냐 하면, 오늘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예표라 했죠. 예표, 그림자. 다윗이야말로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타이폴로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그냥 체결하신 게 아니라, 다윗 언약을 체결하기 전후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기록했죠. 사무엘 상하.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 상하의 에필로그입니다. 후기, 프록이에요. 동시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가 다윗 언약을, 철저하게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다윗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언약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듣고 많이 사용하지만, 히브리어로 언약이 뭡니까? 베리트죠. 그냥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지만 뭐 그려보십시오. 어차피. 자, 베리트.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리트. 자,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카버넌트로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가 언약신학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지만 바라트라고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바라트가 뭐냐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바라트와 어원이죠. 베리트라는 단어는 바라트와 카라트. 다시 다 같이 카라트. 자, 희생제물 바라트와 카라트라는 말은 영어의 컷이에요. 투카, 자르다. 희생제물을 자르다. 이게 언약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새를 쪼개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참 기다리고 밤을 샜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쪼갠 새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쪼갰다는 의미예요. 쪼갰어요. 이 장면은 에레미야서에서도 한번 나오죠. 성경에 2번 나오는. 언약은 희생제물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면, 사사기같이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대상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쪼갠다고 해요. 쪼갠다고. 그래서 나라를 쪼갰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쪼개가지고 디아스포라 사방에 흩어지게 했잖아요. 쪼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적 축복, 이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 저주. 이렇게 성경은 나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2개의 합성어가 베리트가 되었다. 자, 이 베리트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한 우리들, 언약 백성이라 하죠.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다 같이 헤세드. 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전폭적인 사랑, 무한대한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로 번역했지만 아가페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이건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불신자들에게도 헤세드는 있지만 언약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언약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에게 헤세드도 베풀지만 미스파트. 자, 미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미시파트. 그냥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쓸게요. 다시 한번.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뜻이 뭡니까? 공의. 사랑. 혹은 시편에서는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나오죠.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죠. 혹은 하나님의 은혜도 헤세드로 번역하기도 해요. 은총도 있고요. 또 선대,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하는 헤세드. 미스파트는 공입니다. 헤세드와 미스파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거나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요. 이게 공의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아프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미스파트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도 그 말씀 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고 범죄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스파트예요. 동전의 양면.
자, 그런데 헤세드와 미스파트가 부딪히면은 어떤 게 더 우선할까요?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더 우선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미스파트도 행하신다. 동전의 양면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나가죠. 창세기 1장 1절 제가 늘 얘기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드 하아레츠. 단어가 몇 개라고요? 7개라는 거 우리가 알죠. 자, 여기다 쓸까요? 베레시트 다 같이 시작. 베레시트 다 같이 읽으세요. 베레시트. 정확한 발음은 안에 경점이 들어가서 베레시트. 두 번째 단어는 빠라. 베레시트 빠라. 자,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말이고 빠라는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맨 첫 단어들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보셔요. 자, 베레시트에서 여러분 이 단어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 단어를 한번 베리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묵음이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 묵음이고 자 베레시트에서 베리트가 되죠. 그죠? 베리트. 베리트라는 단어 보이잖아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의 그 비밀이에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이미 이 속에 들어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미 창세기 1장 1절 맨 첫 단어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조도 보세요. 바라도 보세요. 바라. 자 여기 바라. 바라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그죠?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창조, 언약, 베리트, 바라. 자, 제가 이해 쉽게 그렸습니다. 이해가 다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맨 첫 구절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베리트라는 단어도 들어있고 바라라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언약과 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창조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창조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죠? 창세기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2장에 가면은 엘로힘 야훼가 나오잖아요. 계속 20번 이상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첫 단어부터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을 먼저 해석하죠. 21장. 사무엘라 21장은 다윗의 사역의 왕으로서의 초기 때예요. 초기 때. 한참 잘 나가던 때입니다. 막 적들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확장하고 다윗이 날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갑자기 3년 기근이 왔어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3년 기근. 다윗은 오늘 설교 중에도 늘 물었다 했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3년 기근을 주십니까? 3년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견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년 징계는 미스파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왜 3년 기근이 일어났느냐? 사울 왕 때, 선대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시키고자 했다. 전멸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이 도대체 누군데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절시키려 했는가? 자, 여러분들 이미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기브온 족속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베델 아이를 무너뜨리고, 이걸 본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이 족속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는데, 알았는데 언약 백성이 되면 산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먼 데서 온 족속들 같이 쏘겼잖아요. 다 떨어진 의복, 신발, 물, 이런 것들을 행색이 꾀재재하고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우린 저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언약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쏘갔어요. 쏘가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자, 쏘가서 언약을 체결해도 언약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해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좀 쏘겼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써주세요. 저 부족하지만 양심의 꺼리낌도 그렇지만 하나님 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쏘아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 족속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떳떳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기보다 부족함이 많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속이는 자 같잖아요. 그러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기본 족속들도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자,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본 족속들은 자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했어요. 스스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똥 치우고 피 닦고 더러운 거 다 하는데 오만 가지, 그 밑에서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스스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언약을 지켰습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언약의 사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가 됐어요. 레위 지파는 나 레위 지파니까 어쩔 수 없이 씩씩거리며 봉사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의 자세잖아요.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어요. 기본 족속들을. 자, 사울이 너희들을 진멸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따라서 합시다. 헤렘. 자, 이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말이에요. 진멸. 다윗이 이제 기본 족속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니까 기본 족속들이 사울이 우리를 몰살, 진멸, 학살했다. 학살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사울은 잘못된 열심, 그리고 민족주의, 잘못된 민족주의, 혹은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살려고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고 물리치고 멸절시키려고, 몰살시키려고, 헤렘, 진멸시키려고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여기에서 21장에서 기본 족속들은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쉐바라는 단어를 써요. 쉐바. 자, 쉐바라는 따라서 합시다. 쉐바. 쉐바는 샤바에서 나온 말인데, 파생된 말인데, 샤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이에요. 맹세.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언약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맹세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또 우리가 맹세하여, 이 맹세라는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바. 브엘세바라는 말을 잘 알죠. 단 맨 끝에서부터 맨 밑에 브엘세바 할 때 세바가 이거예요. 맹세의 브엘 우물이에요. 맹세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브라함 건드렸다면 우리 다 죽겠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읍시다. 그 언약을 맺은 우물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브엘 우물, 쉐바는 맹세라는 단어예요. 자, 베리트의 동의어라 했죠. 그런데 이 쉐바라는 단어의 뜻이 맹세라는 뜻인데 여기에 7이 들어있었어요. 이 단어의 뜻이 7입니다. 7.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할 때는 완전수 7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것보다 우리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걸 지키겠다는 의미가 샤바예요. 맹세예요. 이해가 되죠? 베리트의 동의어입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요. 베리트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이 헤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이 헤렘을 안 쓰고 맹세를 썼어요. 샤바. 맹세한, 우리와 맹세한 베리트를 안 쓰고, 죄송합니다. 베리트를 안 쓰고 맹세했는데 우리를 학살하려고 한 이 사울의 아들 자손이죠. 자손 7을 주세요. 그러니까 7은 그냥 완전수가 아니라 이 쉐바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당신도 언약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야, 기본 족속들은 너무하다. 왜?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의 자손 7을 한둘도 아니고 7을 우리에게 달라 죽이겠다는 거죠.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 쉐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7이라는 단어가 이 속에 포함됐다 했죠. 그래서 7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둘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들 아들들하고 5명 해서 7명을 줬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무비보셋. 그러면 왜 무비보셋은 뺐을까요? 다윗이 요나단과 먼저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언약을. 그러니까 네 자식, 요나단의 자식을 죽이지 않겠다는, 끝까지 보존하겠다, 살려주겠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수평 언약, 중요한 언약이죠. 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아들 2다리를 절었지만은 무비보셋은 뺀 거예요. 이걸 기본 족속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을 벳산이라는 성벽에 나무에 걸었어요. 죽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 하지만 절대 너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 언약 7이라는 쉐바의 숫자 7. 반드시 언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본 족속들은 만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기근이 멈췄더라. 하나님의 미스파트가, 공의가 멈춰진 거죠. 공의가 끝나는 거죠. 이게 21장의 해석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적 해석을 안 하면 21장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렵게 이렇게 해석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가면서 언약적 해석,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한 해석이지 다른 해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난공불락, 뭐 너무하다, 왜 7명을 달라 했냐, 그냥 성경의 단어 해석, 문맥 해석, 전체적인 스토리 해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 6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3시간에 3타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가 21장이고
언약적 성경 해석을 해야지만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하셨죠?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언약적 해석이 이런 거구나. 메리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메리트의 동의어가 맹세라는 단어고 기본 족속들은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